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빈트가 맞지 않으면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피하실 수가 있겠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현실적인 나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개선시키고 내 개인의 감정적인 상처를 씻어내고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 보아도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없을 수가 있겠다. 예수님으로서는 아무리 바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얼마든지 만나 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 병 고치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나의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관점으로 당연히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겠는가? 신자가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나의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매달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은 별로 없고, 만약에 전부 내 자신, 인간적인 그런 제목만 들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지 않겠는가? 이 마을 사람들처럼 그 해결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시급했으면 새벽부터 나왔겠어요? 아침도 안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네.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만 주님은 오히려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셔. 그럼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만 하시는가?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은요, 신자가 겪고 있는 역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위로 지은 죄들을 더욱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시죠. 바꿔 말하면 신자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다가 자기 믿음의 관점을 완전히 이렇게 일치시킬 때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느니.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꼭 해야 될 그 일만 하셨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새벽 미명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의 관점을 일치시킨 후에 기도하면서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관점을 딱 일치시킨 다음에 그게 기도하는 거고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서 막 찾아왔어. 철저한 회개와 복음 증거를 위한 간구를 위해서 막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과 생활, 그 안녕과 풍요에 초점 맞춰서 그런 세상적인 다급함 때문에 새벽부터 막 예수님을 몰려와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서 빨리 이런저런 일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려고 왔거든요. 그렇게 새벽부터 열렬히 간구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죄에서 건질 다른 양을 난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못 만난다 나를. 이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게 오늘 분명하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 줄을 차. 그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때를 지어 몰려오는데 난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시급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청구서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들이밀기 전에 반대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도 여기 이런저런 하나님께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이 청구서가 있는데요. 이거 들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심각하게 질문해야 그게 예의지. 예의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요,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걸 위해서 너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양말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건강도 주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싹 빼고 밥도 주세요, 신발도 주세요, 안경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근데 그걸 왜 주는데? 왜? 다 줄 수 있어. 근데 왜 주냐고.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거지. 차가 있어야 라이드 할 거 아니냐? 밥을 먹어야 네가 교회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싹 빼고 나머지 청구서만 들이미는 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영적인 헝그리한 정신. 사람이 말이에요. 헝그리한 정신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태해지거나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마존닷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연세 드신 분 같은 분이나 모를까? 전자상거래로 세계 최고 아마존닷컴. 그 아마존닷컴에서 아마존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2020년 9월 달에 개발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물건을 다 스캔하고 그 다음에 캐시어 필요 없어. 그냥 내 손바닥 띡 그러면 다 돈 내는 거야. 들고 나가면 돼. 이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갖다가 아마존 원이라고 걔네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2020년 9월 달에 개발했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요거 손바닥이라는 거, pay by palm이라고 그래. palm이 손바닥, palm. pay by palm. 요걸 아마존 원이라는 기술인데, 요거를 개발했는데 2017년도에 아마존이 홀푸드를 매입했어요. 미국 최대 유기농, 미국 최대 올게닉 식품 하는 그런 이 소매 체인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가 테이크했어요. 근데 미국에 5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12월까지 모든 홀푸드 매장에는 다 손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다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요. 캐시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손바닥만 들고 오면 돼. 그래서 다 띡띡띡띡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하면 돈 나가. 그래서 요거 모든 개인마다 이거 정보를 입력해야 돼. 딱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계좌번호 몇 번, 크레딧 카드 몇 번, 요거만 딱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돈. 너무 편리해. 뭐 지갑 안 가져왔어, 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 기술이 아주 좀 편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게 딴 데로도 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빵집 가운데 파네라, 뭘 파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네라 브레드에서 올 1월부터 이거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저 세월이 지나면 띡띡 이거 얼마나 편해. 이것만 하나 딱 스캔해 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를 안 믿어. 2000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예수,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 요거를 똑같이 사탄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 홀리 트리니티를 흉내내가지고 언홀리 트리니티를 사탄이 흉내내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사탄은 용이라고 돼 있어요. 용. 붉은 용. 사탄, 요게 성부격이야. 성부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짐승, 글자가 그대로 beast예요. The first beast.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요게 성자격이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비스트가 있어요. 땅에, 요거는 말하자면 성령처럼 거짓 선지자. 성령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먼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올라온 비스트, 세컨드 비스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비스트를 갖다가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비스트의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놀라서 빠진 거예요. 아, 우상이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세컨드 비스트, 두 번째 짐승인데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런데 이 용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성령의 불도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 요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도장 찍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가면요. 정반대로 얘도 흉내를 내네. 뭡니까?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표를 받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령의 소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짐승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곧
사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정보, 생체 정보부터 인간관계, 이 사람 취미가 뭐지, 재정이 뭐지, 크레딧 카드 넘버가 뭐야, 이거 모조리 다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광범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소위 최고 높은 최고 감시자, 빅브라더 최고 감시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컨드 비스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여러분 그 짐승의 표는 666이라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스캔할 때 띡띡띡 소리 나는 그거 짝대기 이렇게 줄 거져 있는 거, 거기 제일 첫 번째 길고, 잘 보세요. 중간에 두 번째 줄 길고 마지막 세 번째 줄 깁니다. 요 줄이요, 이렇게 긴 줄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줄이, 요 줄에서 요 줄까지가 그 회사 이름이에요. 뭐 삼성, 대우, 고유번호예요. 그 다음에 요 뒤는요, 삼성에서 만든 무슨 스마트폰,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는 농심 고유번호, 요 앞에 농심의 뭐 신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띡 하면 바로 돈이 튀어나오죠. 거기 긴 짝대기 두 개,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긴 짝대기, 세 번째 긴 짝대기, 요게 바로 666입니다.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바코드 번호, 유니버셜 그 코드 셋, 거기 중에 하나의 넘버 6입니다. 그래서 666. 우리는 이미 666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 페이 바이 팜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그가 세컨드 비스트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요게 그가 모든 자, 잘 보세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3장 17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이 띡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라면 봉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탕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전철 탈 수 없어요. 다 이걸 하게 될 거야, 앞으로. 이걸 하든지. 모든 신분증을 대체할 전자문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쌀 알갱이만한 여기에 모든 그 사람의 생체 정보부터 재정, 신용관계를 다 집어넣은 소위 베리칩이라고 하는 쌀 알갱이만한 거, 요런 거를 피부 밑에다가 딱 주사기로 쏴서 피부 밑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컴퓨터에 띡 해가지고 여기서 따다다다다 업데이트하면 이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문신을 받든지 베리칩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으로는 더 신기한 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 666 표가 우리 모든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전 세계는 이 한 가지 시스템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장하는 세컨드 비스트, 그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은요, 이윤 창출밖에 목적이 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편리함과 스피드, 우리 다 그쪽으로 갑니다. 과거에 집에 이따만한 텔레비, 책상에 이만하게 큰 컴퓨터,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손바닥에 딱 올려놨잖아. 지금 여기서 다 텔레비 보이잖아. 예? 여기서 뭐 텔레비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맥박이나 혈압이나 지난밤에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수면 상태나 그런 기본 의료 정보, 그걸 넘어서 즉각적인 당뇨 체크, 그 이상의 모든 의료 서비스는 스마트워치 하나로 띡띡 누르면 혈압이 당뇨가 세졌네, 아이고 심장 박동이 왜 이래, 전부 이거 하나로. 기본 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이거 개발하려고 눈이 뒤집혔어요. 왜? 이거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돈을 다 갖게 되거든. 그죠? 벌써 혈압 재는 거, 이렇게 혈압 다 재요. 딱 하면 혈압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만일 언젠가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666 짐승의 표가 우리 각 개인에게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다 의무화되고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운전 못하는데 의무화되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결단해야 되는 때예요. 그때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운전면허를 되찾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표를 받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짐승의 자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받으려면 다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굴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세컨 비스트는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팬데믹이 3년 동안 지나갔죠. 정부에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통금령까지 내렸어요. 다 잊어버렸지? 네? 통금령 내린 거 몰라요? 통금령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못 다니게 했습니다. 주에서 주로 차 못 건너가겠습니다. 팬데믹 하나만 와도 그렇게 컨트롤하는데 나중에 짐승의 표가 시스템화되면 세컨 비스트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깊어갈 때 중요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만약에 이게 혹시나 10년 막 이렇게 가서 666 시스템화 돼가지고 어려운 세월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뭘 샀게요? 새 총을 샀습니다. 중국에 오더해가지고 한 달 만에 왔어요. 새 총. 새 총을 사고 총알을 샀습니다. 총알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살다가 666 시스템 에이전트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내가 목사한테 총을 쏠 수는 없고 뭘 쏠라고? 새 총을 쏠라고. 구입했습니다. 재미로. 재미로. 근데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 여기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 없는데 들판에 가서 깊이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네.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불 어떻게 피울 거예요? 성냥도 한 트럭 사갈 거예요? 언젠가 떨어질 건데 기름은 안 떨어지나? 불은 어떻게 피울 거예요? 불 피우는 그걸 알아야지. 대비합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진술의 거의 끝자락으로 지금 이 시대 갑니다. 이제 아마존 이거 했으니까 아마존의 파급 효과는 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종말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판에 지금 내 일 개인의 보신주의, 내 몸만 위하는 보신주의, 일 개인의 안녕과 풍요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만 올려드릴 그런 계제는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 우리 식구들, 우리 동료들, 내가 아는 친구들, 친지들,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활을 내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넌 안 만나. 다른 데로 가야 돼. 지금 급해. 급하다. 그래서 물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3000년 사십니까? 3년밖에 안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천 년 삽니까? 우리 식구들, 우리 삼촌, 친척, 우리 직장의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애절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끌고 교회로 나와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집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회당 찾아갔겠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성전 짓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내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질러서 찬송을 해야지. 마음으로는 믿지요. 누가
요한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잘 보세요. 악하고 독한 존귀가 나더라. 저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표를 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존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전자문신 아니면 쌀 알갱이만한 베리칩을 피부 밑에 이식할 때 거기서 이제 의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전자문신과 베리칩 뭘 받을 여기서 이제 이 피부가 부스럼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갑자기 종기가 나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표를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문신, 베리칩 피부 밑에 이식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부스럼 생기고 종기가 날 겁니다. 그럼 종기까지 나면 어때? 가지고 하나 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줄 아세요? 이게 종기가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아픈지 하나님이 다 미리 설명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사람들이 아파서 종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같은 16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종기 때문에 아픈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해. 막가파야.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요거 보세요. 전자문신은 지네가 찍어놓고 비방은 하나님께 합니다. 왜 지가 왜 찍었으면 세컨 비스트를 욕하지 왜 하나님을 욕해? 이게 악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악한 모습이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화형식이 다가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 성삼일체 사탄의 세력에 몰락하는 과정 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잘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건 뭡니까? 짐승이 잡히고 이건 first beast 바다에서 올라온 거 성자 역할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거 second beast 땅에서 올라왔던 두 번째 짐승 두 마리가 잡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고 이게 두 마리 짐승의 끝이에요. 산채로 하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 못에 집어 넣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고 그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몽둥이를 떼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의 일을 먼저 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 책임진다 그랬어.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일을 근데 이게 순서를 싹 바꿔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네. 너는 나에 관계 없으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해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그런데 나는 너를 천당에서 볼 일은 없어. 관계가 없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될 사람. 결국에는 그 짐승을 추앙하던 이들은요. 종기와 부스럼 가운데 혀를 깨물고 자살할 정도로 그런 고통에 시달리다가 두 마리 짐승이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짐으로
자신들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근데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왜? 안 만나려고.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신령한 가치를 목매달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도망치지 않도록 바른 주제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에 앞서서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간구, 무엇보다 그게 치열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뜻 도망가지 않고 선뜻 만나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